구약성경 443면쯤에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귀한 주님이 세우신 진주 성남교회 이곳에 설교하시도록 세워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하신 그 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까지 대신해서 주셔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자신의 생명처럼 자신의 친구를 사랑하는 요나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자신의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변호하였습니다. 요나단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요나단을 보면서 사울 왕은 요나단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사울은 요나단에게 네가 나의 다음에 왕위를 이었을 때 다윗이 살아있으면 결코 너의 나라가 반드시 서지 못한다 하고 너의 친구 다윗을 끌어오라고 오히려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함을 슬퍼하며 20장을 쭉 읽어보시면 슬퍼하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도망쳐야 될 것을 자기 시종을 통해서 도망가야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할 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제가 16절까지 함께 읽은 이유는 그것이 아주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20장 12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요나단은 자신은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고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만약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며 이것의 증인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기 원하고 또 내리시기 원하노라. 자신의 결백함이 거짓이 아니고 다윗을 잡으려고 만약에 했다면 그것을 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위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장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되어서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전쟁을 가든지 집에 가든지 어느 곳에든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되셨던 것처럼 내가 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 욕심보다 자기의 돈보다 자기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인 다윗이 다음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울 요나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순종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병사를 데리고 와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힘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14절에 고백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그 말씀의 은혜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 도망자인 다윗에게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윗에게, 도망자인 다윗에게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받아야 될 사람은 오히려 힘이 있는 나 자신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지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고백은 다윗에게 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1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마치 예언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이 되어서 너의 대적들,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주위 나라들이 다 무릎을 꿇을 것이며 그것을 꿇게 하시는 분은 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대적들을 다 끊어버릴 때 나의 가족들을 기억해달라,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어달라라고 권면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가 이 이스라엘을 평안케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의 대적이 있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가족들에게 망하는 것을 오히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은 확신했습니다. 자기 집이 망할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평안케 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우리 집에 몰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요나단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에 있는 그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의 모든 권력과 욕심을 내려놓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형제들과 가족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권력과 돈과 욕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다윗을 잡아서 죽게 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돈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주님께 오히려 대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왕국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오히려 죽다니요.
왕이 되실 주님이 죽다니요 하면서 화가 난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되길 바랬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자기가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위해 높여지는 왕이 되는 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몰락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요나단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그를 사랑했던 요나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우리 진주 성남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